오늘은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메뚜기 떼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이 더 먼저 반응하며 바로에게 압력을 넣어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에게 불러서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누구누구가 여호와를 섬기러 갈 것이냐고 묻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낼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장정만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8번째 재앙은 7번째 재앙인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까지 파괴할 정도로 그 피해의 정도와 범위가 클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모세는 지체하지 않고 애굽 땅 위에 그의 지팡이를 들어 올립니다.
그것을 신호로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밤에 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날 아침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 상륙했습니다. 봄철에 강한 동풍을 타고 근동 지역에 메뚜기 떼가 종종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메뚜기 떼는 채소를 모조리 갉아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메뚜기 떼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메뚜기 떼가 곡물과 채소와 나무를 갉아먹지 못하게 막아준다고 하는 민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튿날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온 땅 사방에 메뚜기 떼가 내렸는데 그 규모가 애굽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였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햇빛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메뚜기가 땅을 빼곡히 덮었던 것입니다. 그 메뚜기 떼는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급히 궁으로 불러드립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로 인한 엄청난 피해와 그 위력 때문입니다. 우선 바로는 모세와 아론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로는 9장 27절에서 7번째 재앙 때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죄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의로움과 자기 백성의 악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너희에게, 즉 모세와 아론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고백이 새롭게 나타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나의 죄를 용서하고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간구하며 목숨을 애걸합니다. 바로는 8번째 재앙이 이르기까지 모든 재앙을 하나씩 겪어오면서 이미 애굽이 망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10장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재앙들로 인해서 애굽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자기의 숨통을 겨냥한 채 빠르게 달려오고 있음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절실한 간구를 들은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께 메뚜기 재앙을 중단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애굽 온 땅을 뒤덮고 있던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재앙이 물러가자 바로는 다시 입으로 한 약속을 다시 어깁니다. 바로는 자기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돌이킬 기회를 차버립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 거두시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에게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그 누구도 상상하기 싫어하는 재앙으로 자신을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의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자만하고 신은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고 세상의 모든 재앙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과 지혜는 바로의 술사들처럼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와 같이 완악함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로는 거듭되는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여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셔서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새번역 주기도문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고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